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응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얼굴 좀 자세히 보면서 참 오래간만이네요. 인사 좀 하세요. 오늘 식사 후에 영성훈련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그 영성훈련 못지않은 설교 또 말씀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칠판을 준비했으니까는 눈은 항상 어떻게 하랬어요? 초롱초롱. 눈이 어떻게 쫑긋쫑긋해. 그다음에 귀는 쫑긋쫑긋. 얼굴은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이 앞을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다른데 오늘 내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 다 잊어버리시고, 자, 우리는 강단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복의 비결을 받는 그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복 받는 비결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다가 또 다시 나와서 그거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잠이 번쩍 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데 물질, 환경, 건강, 자녀들 모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때로는 아주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주 가난해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부유한 것도 축복이고, 부유한 것이 축복이라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유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난과 슬픔과 가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축복을 정말 인생 여정의 순례자의 길에 좋은 동반자로 여기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바로 그 믿음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은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물질적으로 전부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사람들 마음속에 이 물질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이게 보여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다 보아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전부 보면은 전부 보는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을 보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그걸 보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따라가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해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강령은 제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보게 하는 것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8절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죠. 그분만 따라가면은 어떤 축복을 주느냐. 9장 8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열거하냐면은 너희 가정에 동물까지도 다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축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축복을 실제로 받다 보니까는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축복이 무엇을 가리느냐, 자기 눈을,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이방 나라의 객이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도 다 필요하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제 1순위는 뭐예요? 먼저는 영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영의 복 하면은 이것이 조금 동떨어진 느낌으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글씨를 하나 더 붙여서 영적인 복. 이건 신앙적인 복이다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영의 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죠. 영이 없는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인데, 그 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가 뚫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코를 안 뚫고서 어디 배에다가 옆구리에다 겨드랑이에다 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에다 뚫어놓은 이유는 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고 그 영을 통해서 살아나온 생명이 코를 통해서 자연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 숨을 쉬게. 그 죽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뭐해서 죽은 거예요? 다 숨을 안 쉬어서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쉬어서 육체가 죽기 때문에 육체와 영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 분리되느냐? 숨을 안 쉴 때. 코로 들락날락 하시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가고 영은 거기서 오래 머무르질 않습니다. 그 영은 세상에 돌아다녀요? 아니에요. 바로 직행 고속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영이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누구 속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의 복,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을, 영적인 복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육적인 복, 육의 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복을 영적인 복을 없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매우 매우 험해지게 됩니다. 불안과 근심 걱정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고, 그 불안과 근심 걱정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여기에다가, 영의 복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바로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육적인 복으로 넘어가요. 육적인 복으로. 근데 이 중간에서 헤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다 더 강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복에다가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반 중에 조금 더 넘어가서 3분의 2 정도는 어디에 가 있느냐? 육적인 복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복에
3분의 2가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가끔 세상 것이 탐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끔 그쪽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영적인 복에 완전히 있다가 튀어나와서 육적인 복으로 가지를 못해요. 항상 발 하나를 육적인 복에다 집어넣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른쪽 왼쪽으로 굳이 구별을 한다면 항상 그래서 왼쪽 발이 어떤지 아세요? 길어요. 왜? 오른쪽 발이 짧으면은 이게 한 발로도 걸어가는데 긴 발이 있어야 돼요. 왜? 가끔가다 슬쩍 거기다 누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리로 가야 되나? 오른쪽 발을 들고 뛰어가야 돼. 그러면 좀 정말 하나님이 구원시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왼쪽 발을 하나님이 갈구리채로 딱 끌어 잡아다니죠. 그런데 사실은 육적인 발에 오른발이 있다가 왼발이 있다가 왼쪽 발을 길게 해서 넘은 사람은요, 왼쪽 발로 그냥 움직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영적인 영혼의 생명의 탓이 없습니다. 자기 육적으로 갖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정말 오른쪽 왼쪽이라고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오른쪽 영혼의 닻에 묶여있는 내 발이 거기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발에 있다가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오른쪽 발을 슬쩍 넘겨주고 있는 것인가? 이걸 잘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한 번도 거의 빼뜨지 않는 것이, 제가 예언을 한다 그랬죠. 확실하게 예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죽어요. 다. 그때 가서 내 발이 오른쪽에 힘을 주고 있는지 왼쪽에 힘을 주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발이 온전하게 오른쪽 발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죽음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왼쪽 발을 빼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쉬워져. 그런데 여기다가 잔뜩 왼쪽 발에다 힘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쇠붙이까지 붙이고, 나중에는 거의 뿌리까지 내려서 이건 그냥 건성으로 다니면 신앙생활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개떡 같은 신앙이지. 개떡이라면 또 이상하니까 다들 그런 신앙이 돼버려. 아무 쓸모없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영적인 복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육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야 돼.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새벽기의 모든 성도들은 육적인 복이 다 끝나는 날 어디 가요? 천국 가서 다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옆 사람 얼굴 좀 자세히 보세요. 시작. 정말 천국 가게 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신다 그래요? 성령이 가르친다 그래요. 가르치고 또 뭐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하시고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같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더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이걸 더 깊숙하게 말하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뭐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계획하신 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시에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천지를 지으시는 게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주보를 오늘부터 보세요. 이 주보 제가 작성하느라고 이번 주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보를 가지도 않고 집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이 주보를 잘 간직해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주보도 좀 가끔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성경도 안 보니까 주보도 안 보고 주보 안 보니까 성경도 안 보고 주보 맨 가운데에 오늘 설교 내용이 대략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 가로도 있어요. 가로. 거기다 여러분들이 쓰세요. 제가 볼펜을 가져오려고 볼펜이 한 묶음 있어요. 그걸 가져오려다가 딱 보니까는 그 광고가 붙어 있는데 진로 소주 뭐 참이슬이라고 붙어 있어. 이거는 공짜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쓸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볼펜으로 거기다 쓰세요. 주보 가운데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로 뭐 한다? 은혜를 깨닫게 한다. 왜 은혜를 깨닫게 하는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뭘 잃지 않게 한다?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소망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누가 그래서 죽어요? 맞아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어떤 조금 거친 말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뭐 모레 그 3일 후에 4일은 두 번째 치고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우리 교회에 99세 먹은 어머니가 계셔요. 만나면 건강, 축복. 예, 맞아요. 건강하고 축복. 이게 내일은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소망이 우리는 여태까지 다 뭘로 집중이 돼 있어요? 육적인 것으로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딱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육적인 것으로 따라가다 보니까는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소망이 다 없어졌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11명이죠.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오신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서는 뭘 발견합니까? 바로 이 영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반 동안 비록 육적인 것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았던 육적인 모든 배움과 가르침이 어디로 변했어요? 영적인 복으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육적인 어떤 축복을 위해서 편안히 살다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도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본 사람들이 기록자들이 쓴 글에 의하면은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렇게 해서 죽었대요. 오늘날에도 영적인 복음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육적인 복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을
완전히 습득한 그들은 육적인 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요. 참 많아요. 이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바뀌었다 이거죠. 소망이 바뀌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 오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샤워하고 얼굴에다 뭐 해요? 막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거 왜 발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하려고 보인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누구? 내가 만나는 주일날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이 생각을 가지고 다 바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곳에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외관적으로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복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하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득 찬다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넘치느냐? 이 소망이 넘치게 돼요. 소망이. 근데 왜 소망이 넘치느냐?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하면은 거기 주보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빌보서 1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확신하는 게 정확하게 믿는다. 이런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날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의 확신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하나님 앞에 일반 은총이라는 것에 비중해서 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거의 다 뭐예요? 육적인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셔서 이게 거의 다 육적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그 확신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은혜의 아주 1번지입니다. 1번지. 은혜의 본거지가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게 은혜의 1번지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출생이 제2의 출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생명의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기가 은혜의 1번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육적인 복이 많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은 은혜의 1번지는 뭐다? 영적인 복이에요. 영의 복.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임지윤 성도님이 심장 수술을 하려고 이 다리에서 뭐 주사를 넣어가지고 요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심장까지 가서 다 수술을 하는데 중간에 막혀서 더 이상 뭐 안 된다.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한다 그랬더니 다 두렵죠. 그게 개복 수술은 뭐예요? 이 미국 사람은요 미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겁신하겠어요. 제 조카애가 쓰러졌는데 군인이었는데 그 캘리포니아 쪽에 수술을 받았는데 군인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수술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가지고 수술한 거예요. 아니 왜 수술을 그런 식으로 하지?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미적인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겁신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안 한다고 나왔어요. 겁신하니까 병원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수술하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딸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권면도 하고 우리 신방관 팀들이 요즘은 개복 수술에도 시술이 좋아서 잘 합니다. 용기를 얻고 기도받고 그래서 수술하기로 했어요. 이번 달 25일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이게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두려움 속 이전에 이 영적인 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면 5년 더 사나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지금 우리 앞에 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100살보다는 130살 사는 게 더 좋지요. 그걸 육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130살까지 살아서 뭐해요? 왜 모세도 120살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더 많이 살면 좋죠. 그러나 영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10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어때요? 다 똑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잠깐 육체가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소망이 아니라 끝이 없는 무슨 소망?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언약궤 앞에 쓰여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곳, 그곳에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믿음은 뭐라?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말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소망이 생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깨달아야 될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꽉 잡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겸손하게.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자꾸 기억하게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은혜 또 잊어버릴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부모님 은혜도 잊어버리면서 무슨 하나님 은혜를 기억을 해요. 부모가 그냥 어렸을 때 다 닦아주잖아요. 몇 번 얘기해도 커서도 몰라요.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가 생기느냐?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육신적인 사람은 누구한테 교만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부모한테 교만하게 됩니다. 부모한테. 내가 내 스스로 큰 거 아니야? 부모들한테 요즘은요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줬는데 그 부모한테 정말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져. 이제는 내가 부모보다 더 건강하고 많은 것들 돈도 벌고 더 활동하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했어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뭐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금방 누가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넘어가요? 바로 육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마귀에게 틈새를 확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나오면은 거기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아예 틈을 다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이 철철 넘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술 먹고 또 뭐 사주고 파티에 초청해주고 그럴 땐 그렇게 친구가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항상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한 자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일을 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어떠한 못자락도 다 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그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소망을 갖게 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 뭐하라? 겸손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얻을 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방 민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방 민족이 너희를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망해 있었어요. 지금도 편안하지 않죠. 우리는 더 깨어져야 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육적인 마음은 항상 교만하게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져주려고 애를 써요. 항상 뒤로 물러나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영적인 신앙은 항상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져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져주려고 그래요.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I am sorry.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육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 신앙 가운데 마귀에게 사탄을 틈을 주지 않는 아주 노련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아요, 잘. 그러나 항상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겠다는 이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하다가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뭘 할지라도 항상 거기에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가 잘못되면 I am sorry. 미국 사람은 항상 I am sorry를 잘해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야, 그건 무슨 소리예요? 육적인 I am sorry야. 영적으로 I am sorry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안 주려고 하는 너무 엄청난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I am sorry. 아니 날 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하라는 거야. 이 훈련이요, 훈련.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연습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 좀 더 돌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해지고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말을 안 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그 틈이 생겨서 그걸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다 경험되지. 여러분이 이기려고 무슨 말을 했을 때 한마디 툭 하고서 나가면요, 그것 때문에 굶어요, 굶어. 밥맛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몸도 약해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니고.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밤에 몰려와서 밥 꺼내 먹고.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져주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먼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아직도 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근심 걱정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 걱정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합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는 건,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는 건 두 번째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도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세상에 가장 악한 말로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하늘이 죽어서 가는 하늘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삶의 장소가 바로 하늘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나를 항상 되돌아보며 내가 교만한 삶은 아닌가. 세 번째로,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해요. 은혜는 뭘 하게 한다? 감사하게 한다. 은혜는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23편 6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23편 6절.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그냥 무조건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가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리 그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항상 뭐 하셨다? 따라 다니셨어요. 그걸 영적인 자기의 그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으면 그런 의욕이 생겨요. 무슨 의욕?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 집에 거하리로다. 근데 이 감사에 대한 그것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목동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를 끊임없이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훈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 감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킵할 수가 없어요. 왜? 금방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꾸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굳은 살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은혜마저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야,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뭐 여기가 지옥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왼발을 거기다 뿌리째 철제 탑을 해가지고 묻어놓고 가끔 오른발을 거기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을까 말까 뺄까 말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소망도 없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자식들 누가 그냥 내일 학력고사 보는데면 그때서야 잠깐 틀려서 조금 이쪽으로 기로치긴 하면서 100일 뭐 철학이도 하고, 이게 신앙이, 이게 도대체 이런 신앙이 어디서, 성경에 그런 신앙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은 어디에다 무게를 많이 둔다 그랬어요. 육적인 곳에다. 그게 이스라엘이 몽창 깡그리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해 그냥.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아이고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참패한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인생의 어려움이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주일날마다 이제 복창하세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잘합니다, 이렇게 들뜬 기분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 뒤에 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뭘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중요하게 이 여러분 그 주보에다 그걸 쓰고서 일주일 내내 보세요. 1, 2, 3번 제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여기 꽃이 있죠. 예쁘게 오늘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조금은 살아있죠. 근데 이 꽃이 교만해가지고 해바라기처럼 고개를 바닥 들고 내가 이래도 해바라기야 이렇게 나왔으면, 이 해바라기가 밑에 뭐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걸 몰라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그 꽃들은 어디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땅에다가 받고 있어요. 땅에다가. 여러분과 저의 이 생명의 은혜가 구원의 그 씨앗을, 구원의 뿌리를 갖고 있다면은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곳에 안전을 거기다 두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굳어버린 신앙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물질이, 환경이, 건강이, 우리의 명예가, 인기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 천국 가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고 또 이해하고 깊하게 만들려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땅속에 묻힌 뭐하고 똑같다? 보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하다.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그를 통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육적인 축복을 갖다가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돌밭을 사지 않고서는 자기 욕망이 해결이 안 돼. 그게 의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앞다퉈서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팔고 더 좋은 것도 다 팔아서 그 농사 지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묻혀 있는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야 마음이 내가 편한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깊하게 하시고, 이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으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고, 이걸 항상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 항상 은혜를 통해서 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무리 일이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만 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냥 짜증내고, 짜증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다. 짜증이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짜증이. 둘 다 안 듣네. 그 이유가 뭐예요? 감추려고. 저한테는 감추고 옆 사람한테 감춰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죠. 여러분, 감사의 그 단어를 항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보면서 얘기하세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도요, 아달고 어달러야. 감사혀 이게 아니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집에 가서는 또 반찬이 없느니 뭐니 또 뒤집어 그렇게 하지 말고, 반찬이 없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안이 안 치워져 있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쿨렁쿨렁 자고 있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이 술을 또 자시고 오셨는데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자주 써야 돼요. 참 감사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면 그 사이에 틈새가 들어와서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항상 많은 경우로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 있지만 사탄은 항상 이렇게 봐요. 왔다 갔다. 여기 보면 이쪽에 안 보니까는 기록을 해놨다 확 눈꽃 틀 새 없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사탄이 저 또라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사탄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써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보 속에 나타난 것들을 기록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사 안에서 늘 감사를 연방 말씀하시며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이 단어를 항상 사용하세요. 훈련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생활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또 2025년도를 장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